구약에 나오는 원서 선지자 중에서 실존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은 제가 보기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기원전 587년 이전 한 40년간 선지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설교자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당시에는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제국들의 각축이 심각했습니다. 아닌 때도 별로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1년에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죠.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국력은 조금씩 약해지고, 그리고 동쪽에서 서서히 이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힘을 쓰고요. 남쪽에서는 애굽 제국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세 제국의 틈바구니에 있었던 유다는 생존이 위태로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기원전 609년에 유다의 운명이 걸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바로 군대와 싸우던 유대의 요시야 왕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예레미야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좀 젊어서 왕이 됐어요. 보기 드물게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을 지지하면서 그와 함께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던 예레미야의 계획이 물 건너간 겁니다. 이 사건 뒤로 유다 왕들은 조금 더 지속됐는데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지명됐습니다. 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의 자부심에 손상이 갔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누울 안에 떨어졌을 때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고 존경받는 왕이 진두지휘하든지 아니면 왕궁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정치인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 이후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꼭 기억해 두십시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가장 개혁적인 왕입니다. 그 왕 이후에 유다는 믿을 만한 왕이 없었고요. 오합지졸이었죠. 국제정세에 관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갈 만한 왕족이나 귀족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관한 상징적인 사건이 보도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공개 배틀 토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냐라는 이름의 선지자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공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유다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그걸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라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강탈해간 모든 성전 기구를 돌려받을 것이며 포로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87년에 한 번 포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몇 번 잡혀갔어요. 28장 4절 후반절에서 하나냐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요.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을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감 넘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냐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은 이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논쟁이 유명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두 선지자가 서로 정반대의 견해를 보였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왔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옳은가요? 유다 왕과 귀족과 유다 백성들의 귀에는 하나냐의 선포가 딱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자신들에게는 그런 난국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당신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유대 백성들의 희망마저 잃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이 선지자 하나냐가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왕따 당한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나중에 예레미야를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근거로 유다 백성들을 이 어려운 시국에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든 것일까요? 근거가 뭐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요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참 비슷합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두 가지 종교 이데올로기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확신이고 그게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다른 걸로 건들 수 없는 절대 이념이잖아요. 확신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알 숭배의 특징인 열광적인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주는 위압감과 안정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큰 건물 많은데 지금부터 2600년 전 돌아오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거의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뭐 피라미드 정도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로마 베드로 성당이나 그와 비슷한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열정적으로 CCM을 부르고 율동을 곁들이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또 주여 삼창 등을 외치는 심야 집회에 참석하면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영혼이 해방되는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카타르시스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무조건 매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싸이의 흠뻑쇼를 즐기는 현상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은 아무리 즐거워도 한순간입니다. 이전 투구처럼 돌아가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면 요즘 젊은이 용어로 현타가 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화와 그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게 저절로. 그리고 열광적 신앙 안으로의 몰입으로서 현실을 아주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입인 거죠. 하나냐 선지자를 비롯한 유대 왕과 귀족과 백성들의 운명이 어떨지도 예레미야의 눈에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비유적으로 매일 군것질만 하거나 술에 찌든 사람의 육체 건강이 어떻게 될지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막장 드라마만 늘 그런 데만 시간을 보내는 이들의 정신 건강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삶에 각각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말해도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격과 교양과 삶 됨됨이가 수준 이하가 아닙니다. 문제는 본래 사람의 판단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도, 뭐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이성이요. 칸트가 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했죠. 그 이성도 그렇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개인적인 탐욕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논리 안으로 우리 이성이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믿지 않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둡니다. 특히 어떤 절박한 상황에 떨어지면 최소한의 판단력 자체가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걸 멘붕이라고 하더군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제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있습니다. 전혀 판단이 되지 않은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런 위기가 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거기서 가능한 대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삶의 기준점인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게 최선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예레미야에서 멀어졌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내가 뭐 이거 해서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내가 괜히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뭐하러 이러지 그냥 그 역할 그만한다 선지자 역할 그만한다 하고 은둔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렇겠죠. 그는 본래 제사장 출신입니다. 가문이 괜찮아요. 그리고 재산도 상당한 정도로 있었습니다. 다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소리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6장 1절 이하에 따르면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의 영혼이 지금 절박한 겁니다.
우리는 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런 선지자들의 영적인 내공이 경지가 어떻는지 감히 흉내내기도 힘든 겁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기원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친구이자 제자뻘인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해서 구술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자신의 모든 실존을 던진 예레미야의 삶이 예레미야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또는 잘난 체하는 유다 백성은 왜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갔을까요? 왜 값싼 위로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예레미야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모르는데 뭐 귀에 들어오겠어요. 재미있거나 값싸게 위로받는 거면 충분한 거죠. 예레미야 오늘 본문 4장 22절을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좀 냉정한 표현이죠. 앞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논쟁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기적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하나님의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민중들이죠. 그들에게 거짓을 믿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짓을 믿게 한다는 말은 거짓 안도감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거짓 안도감에 떨어지면 무엇이 실제로 생명 충만인지, 무엇이 영혼의 자유인지를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불의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무엇이 학생들을 살리고 교육의 본질이 뭐며 무엇이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를 생각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지구 이 생태계를 어떻게 덜 훼손시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아예 생각 없이 자신의 소비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무신경하게 삽니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일상용어로 바꾸면 삶의 매너리즘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도 일상의 반복 가운데서 삶의 매너리즘에 종종 떨어지곤 합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의 신비를, 그 역동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런 현상을 더 가속시키는 것 같아요. 요즘 흔한 병인 우울증이나 우울증과 반대되는 쾌락주의적인 행태도 이 삶의 무력감인 매너리즘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인생이 아주 재미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재미있을 수도 있겠으나 아예 생각 자체가
재미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가능성도 큽니다. 동물과 달리 고유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삶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거죠. 그래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목회 매너리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 성장론에 떨어진다는 게 그 증거예요. 일반 신자들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현대식 교회당과 파이프 오르간과 성가대와 유명한 담임 목사와 대형마트처럼 온갖 종류의 유사 종교 프로그램과 구제와 봉사활동과 심지어 부부 클리닉이나 노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해야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은 생명 충만하게 이르는 게 하는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매너리즘을 은폐하는 포장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들면 자기의 궁극적인 미래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아들, 딸 잘 낳고 손주, 손녀 잘 키우고 사랑하고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의 머문입니다. 정말 막연한 건데 대충 그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여러분 늙은 부모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죽음과 그 이후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우리는 그러한 대화를 거릴까요? 다 알아서 그럴까요? 저는 20살인 1973년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신학생, 그리고 전도사, 좀 큰 교회에서 전도사, 또 부목사,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 그리고 담임목사, 현풍에서 등등 해서 산 세월이 지금 대구센터 교회를 은퇴하는 올해로 50년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죠. 흔한 표현으로요. 평생 신학책을 끼고 살았고 신학과 그리스도교의 영성에 관한 책을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수십 권 썼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세월도 꽤나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밖에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에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지? 처음과 나중이 뭐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되는 거지? 이런 거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현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는 이 바울의 진술도 이걸로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태초와 우주 물리학이 말하는 빅뱅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철학이 이야기하는 그 정신, 정신현상학, 정신분석 이런 거 있죠. 그런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영이 어떤 관계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제가 아는 것보다
50년 동안 그쪽에 전문가로 살았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제 설교는 모두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여담으로 지금까지 제가 대구센터교회 예배에서 남긴 설교문이 꼬박꼬박 다 이렇게 원고 설교를 했으니까 한 1,000편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1,000편을 더 남기고 싶다고 여담으로 얘기를 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 언젠가 여러분들이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지금보다 훨씬 늙은, 제가 80 정도 아니면 더 늙은 제가 쓴 설교문을 보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90살에도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저의 20년 후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 정도 나이 됐을 때는 뭘 알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 말이죠. 제가 아주 뛰어난 영성가 설교자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세계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새롭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을 수도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막연한 안도감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유대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았습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를 이제 혼직업 낸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종의 주화파이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화파이고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주전파예요. 누가 옳은지를 지금 우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전파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겨 이런 식이요. 한번 해보자면 해보자 이런 식 말입니다. 그런 주전파가 보면 이 예레미야는 비겁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에 바벨론의 첩자라는 말도 실제로 들었어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정치가나 국제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중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정치적 판단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근거가 희박한 낙관론에 그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대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포퓰리즘에 떨어져서 무턱대고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설령 예레미야의 판단에 오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인 긴장감, 그게 살아있는 선지자들 덕분으로 유다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겪으면서도 다른 소수 민족이 그러한 운명 가운데서 해체되는 것과 달리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핵심,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어야 된다는 생각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 덕분입니다. 그러한 민족이라서 유다 민족의 혈통인 다윗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제로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겠죠.
그렇지 못한 현상이 한국교회에 종종 나타납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긴 한데 일전에 서울에 있는 사랑 교회는 그 지역 재개발 조합의 합법적인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육체방어 교인들이 나서서 하다가 50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으로 받아냈다고 합니다. 알박기 작전을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럼 억지를 부려서 돈을 많이 받아내긴 했겠지만 그렇지도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도 나쁜데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머리가 잘 돌아가.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해요. 안 돌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단적인 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외침도 결국에는 이 호소와 결을 같이 합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아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요한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다는 인식에 이릅니다. 안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는 것 없이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신약성경 기자들이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똑같은 마음 자세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의롭게 된다는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더 알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아마 놓치지 못할 겁니다. 그의 사랑 안으로 그 예수의 하나님 경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저의 영혼이 자유를 얻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는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시리라 믿습니다.